네, 오늘은 3월 28일 주일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참 기가 막힌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뭐냐면 이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이제 최후의 만찬, 이제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나를 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서로 누구냐, 누가 예수님 배신하냐,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쳐다봤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각자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문제인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난 아니다, 너냐 하면서 서로 이제 돌아봤다는 거죠. 근데 이런 대화 속에서 갑자기 24절로 넘어가면서 이게 맥락이 뜬금없어요. 누가 크냐? 갑자기 이제는 누가 더 크냐 하고 싸우고 있어요. 다툼이 났다 이 말은 싸웠다는 얘기거든요. 싸움이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적당히가 아니고요. 참 이렇게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뭐 문맥이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문맥 속에서 제자들이 이번엔 누가 더 크냐고 이제 싸운 겁니다. 이게 왜 이런 대화로 이어졌을까요? 난 배신자가 아니다. 너냐? 너가 배신자냐? 막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제 돌아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자기를 변호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한층 더 이렇게 나아가서 이제 누가 더 크냐? 자기가 배신자가 아니다라는 이제 변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이제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그럼 누가 크냐? 누가 더 쉽게 말해서 위냐? 이제 막 이러면서 다툼이 난 거죠. 참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참 그 고구마를 10개 정도 물 없이 드신 그런 답답함이 그 안에 있지 않으셨을까.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코앞에 두고 이제 참 마음이 참 비장하신데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사실 이렇게 경고하면서 팔자가 있다, 자기를 배신할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정말 거기서 좀 서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 십자가의 주님 앞에 자기 정말 더 겸비하고 이런 모습을 좀 원하셨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완전 지금 그 주님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누가 더 크냐고 다투고 있는 참 동상이모, 제가 자주 표현했던 대로
정말 전혀 다른 꿈을 꾸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답답한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또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 이제 임금이나 여기 집권자들은 이제 같은 말이죠. 이제 임금, 뭐 집권자, 권력을 쥔 자들은 뭐예요? 이제 이렇게 주관하면서 은인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은인. 뭐 다른 말로는 이제 공헌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공헌자. 이게 이제 당시 배경을 좀 알면 좋은데요. 은인, 뭐 생명의 은인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서 뭔가 그 권력을 쥐고 돈을 쥐고 힘을 쥔 자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베풀었어요. 뭐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 베품을 받은 어려운 사람이 자기를 도와준 그 집권자에게 권력을 준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은인이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부르기만 나의 은인이십니다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어떤 의미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혜택을 받으면 은인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이제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준, 혜택을 준 그 은인에게 은인을 좀 숭배해야 되고요. 거의 종처럼 섬기는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들이나 집권자들은 이렇게 어려운 자들에게, 힘든 자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면서 뭔가 공헌을 주면서 은인이라고 이렇게 칭함받으며 그들 대접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되려고 했죠.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원하고 또 그게 세상 질서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그 질서다. 근데 너희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 너희는 그렇지. 니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세상의 질서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다른 질서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렇죠?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젊은 자라는 말을 의미를 아시면 좋은데요. 젊다는 건 뭐죠? 젊은 것은 이제 힘이 많다는 거고 또 뭐 많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대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체면 문화예요. 그리고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 문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서양인들이 좀 약간 개인주의죠.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무거운 거 들어도 뭐 젊은 사람들이 가서 그거 뭐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뭐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뭐 꼭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노인들이 뭐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이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하는 통념이 있어요. 지금 동양은 또 그렇지도 않지만요. 오늘날 어쨌든 이 당시에 이 통념적으로 체면과 예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 분위기가 이 젊은 자는 결국은 뭐냐면 이제 섬기는 자를 뜻해요. 이제 젊고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도와주고 섬기는 이런 의미로서 젊은 자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 젊은 자와 같이 일하고 섬기는 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누구냐? 바로 이 젊은 자 같은 의미인 거죠.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같은 말을 지금 다른 단어로 같이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된다. 그게 큰 자다. 그러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이건 뭐 세상은 뭐예요? 당연히 앉아서 먹는 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앉아서 먹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와 같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함께하고 있다. 나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인 너희들은 그럼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젊은 자와 같이 섬기는 자와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뭐예요? 세상과 다른 가치죠.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이게 이제 알지만 어렵죠. 알지만 어려워요. 섬기면 낮아지면 그게 큰 자고 그게 주님이 평가하실 때 그게 높은 자가 되는 거죠. 큰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알지만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질서 속에 살고 있고, 그렇죠? 이 땅의 어떤 질서 모두가 다 큰 자, 대접받는 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나는 낮아진다? 이거는 어렵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본능이 이 죄악된 우리의 본능이 그걸 또 원치 않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말은 알겠지만, 말씀은 알겠지만 이게 어렵죠. 근데 이게 가능해지는 비결이 뭐냐면, 이 정답이 가능해지는 비결이 뭐냐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중에 제가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 기억하시죠? 자, 예수님이 섬기는 자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성령으로 죽어지고 성령으로 내려가는 거죠. 주님이 섬기는 자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도 기꺼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베드로가 실패하잖아요. 베드로가 참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예. 이 주님의 기도, 이 주님의 이 중보하심, 이 중보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각오하지만,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각오하지만 베드로가 죽나요? 이따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이렇게 섬기는 자로 살기가 어렵다고요. 우리의 본능상. 근데 우리 주님의 이 중보하심, 그렇죠? 이 주님의 중보하심, 그리고 그런 주님의 또 함께 해주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좀 보실까요? 여기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했다. 이 말은 그 모든 시련들, 그 모든 역경들을 함께 나랑 함께 하지 않았느냐. 참 이게 중요해요. 과거에도 함께 하였지만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함께 한다는 거죠. 여기에 참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받는 고난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함께 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 통치권을 나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긴다. 참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권세, 그 하나님 나라 선포하는 그 권한을 너희에게 내가 이양한다, 위임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30절에 내가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그 통치권, 그 영광을 너희와 같이 누릴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엄청난 축복이죠. 자, 근데 그런 생각해요. 이제 베드로도 그렇고 다 제자들이 떠나잖아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치잖아요. 섬기는 자로 주님이 오셨다고 얘기해도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막 싸우기만 하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맡겨, 그래. 하나님 나라를 맡긴다. 참 뭘 믿고 맡기셨을까? 참 이런 실패하고 정말 형편없는 우리들인데, 늘 각오하지만 주님 따르겠다고 각오하지만 늘 부인하는, 넘어지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뭘 믿고 맡기셨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돼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뭘 보냐면 현재의 모습을 보지 않는 거죠. 실패하고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넘어지고 지금은 실패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강권주로 붙들고 이끌어 가셔서 최후에는 승리하게 하실 그 베드로의 그 나중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맡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셔요. 오늘 우리가 실패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손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신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들고 가실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맡기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말은 이제 채를 흔든다라는 뜻인데 막 흔드는 거예요. 우리를 막 엄청난 시련으로 막 베드로를
막 흔든다는 거죠. 그렇게 너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막 하는데 나는 너의 그 믿음이 파산하지 않도록,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였다. 너는 이렇게 큰 공격이 시련이 있을 거지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가 돌이킬 것이다. 너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다.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보고 계시는 거죠. 실패할 것 이후에 회복될 것까지 보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예, 주님은 이미 베드로 인생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다 보고 계시듯이. 베드로가 주와 함께 내가 죽을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전 진심이었다 생각해요. 진심이었다. 진심인데 이 진심을 진실로 확증하게 하는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죠. 예, 실력이 없는 거죠. 예, 항상 그래요. 우리는 이런 실력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이걸 깨닫는 자리,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가면서 오직 은혜 뿐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죠?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뜬금없는 말씀이, 뜬금없는 말씀은 아닌데 뭐냐면 35절에 내가 전에 그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이 말은 이제 여벌의 신발, 뭐 여러 가지 뭐 필수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 가지 용품들, 그런 것들을 여벌로 준비하지 못하게 하셨었거든요. 그 전도 파송하실 때.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책임진다. 너는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해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36절에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오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말은 이제 책임지지 않겠다. 뭐 전도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 준비하면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 말 혹독한 어떤 시련, 또 공격, 영적인 어떤 시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가 대비하며 준비하며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좀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라고 해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 겉옷은 뭐냐면 이 겉옷은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그냥 단순한 옷이 아니고요. 이 기온차가 크죠. 추울 때 엄청 춥고 더울 때 엄청 덥습니다. 그렇죠? 이 밤낮 기온이 차가 크고. 그래서 이 겉옷은 어떤 일종의 이불과도 같은 거고요. 참 마지막 어떤 놓을 수 없는 꽉 붙들고 있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겉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겉옷을 바닥에 이제 깔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자기의 가장 정말 귀한 것을 헌신하는 의미가 있어요. 가장 귀한 것,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내 메시아에게 바칩니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자기에게 그 마지막 남은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그것을 팔아서 검을 사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검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가장 그 소중한 그것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이 말은 고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따라오는 시련 그것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겉옷을 팔아서까지 너의 모든 것을 정말 절대 포기하고 놓을 수 없는 그것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기록된 대로 언약의 성취자로서 그렇게 나는 이제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이야기를 육적으로 해석하는 제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예. 당시에 이제 호신용으로 검을 이렇게 들고 다녔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호신용으로 검을 일반적으로 차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검 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주님이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 말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육적으로 주님이 이제 검 들고 싸우자고 이제
이제 저 로마를 이제 뒤엎자 이제 이런 의미로 얘기하셨나 보다. 주님 검 둘이 있는데 뭐 더 가져올까요? 아니면 뭐 됐습니까? 뭐 이런 의미로 제자들이 전혀 이 핀트를 못 맞추고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족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족하다라는 건 부정적인 의미인 거 아시겠죠? 말 말자 이제 그냥 됐다 이런 의미예요.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길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 사탄이 끊임없이 너를 흔들지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다.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오늘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참 안타깝지만 현재의 모습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주님 의지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